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이 세상에서 맞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과 그 대세를 거스르며 살아가라고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믿음의 삶, 거룩한 삶, 그것이 무엇인가 정말 알고 싶어서 성경책을 찾아보면 그 안에 등장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은 오히려 거룩한 모습보다는 처절한 삶의 현장 속에서 갈등하며 넘어지고 분투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다윗의 삶이 그러합니다.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10년이 넘는 광야 생활을 이제 접고 막 시글락이라고 하는 성읍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었습니다. 가드의 아기스 왕에게도 신임을 얻어서 그를 가까이서 보좌 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며 다윗은 블레셋 편에도 이스라엘 편에도 설 수 없는 그런 난감한 지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때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중상모략과 그 미움으로 다윗은 다시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글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죠. 다윗이 시글락을 떠나서 전쟁에 참여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아말렉 족속은 곧장 시글락을 공격하기로 합니다. 시글락뿐만이 아니라 이 블레셋과 유다의 지경 전체를 싹쓸이하듯이 휘젓고 다녔습니다. 빈집털이나 다름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은 비어 있었고 거의 여성과 아이들로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성은 완전히 초토화되었습니다.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노예가 되어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다윗과 부하들은 불타버린 그 성읍을 보면서 주저앉아서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가족을 잃은 다윗의 부하들은 그들의 분노를 다윗에게 쏟아내기로 합니다.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자라고 말한 것이죠. 그 순간 다윗은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피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야 한다라는 본능적인 반응이었습니다. 넘어질 때 손을 뻗어서 충격을 대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배우지는 않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지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다윗이 완전히 코너에 몰리자 자신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을 본능적으로 붙잡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바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제가 저 약탈자들을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즉각적입니다. 저들을 쫓아가거라. 내가 그들을 따라잡아 반드시 모두 구해낼 것이다. 응답을 받은 다윗은 그 부하들과 함께 가족들을 구하러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합니다. 오늘 9절과 10절의 말씀인데요.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다윗과 함께 있던 600명의 군사들은 일어나 부솔 골짜기에 도착해서 일부는 거기에 남아 있었고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만 계속 뒤쫓아갔습니다. 나머지 200명의 군사들은 너무 지쳐 있었기 때문에 부솔 골짜기를 건널 수 없어서 뒤처져 남아있게 된 것입니다. 잠시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좀 작아서 안 보이나요? 네. 제가 이걸 가져왔는데요. 이게 지금 이쪽이 바다고요. 여기가 블레셋 땅입니다. 블레셋 땅이고 여기가 이제 시글락 근처입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에 전쟁이 나서 블레셋 군과 이스라엘 군이 부딪혔던 곳이 이 위쪽에 있는 아벡이라는 곳입니다. 이 아벡이라는 곳에서부터 이제 이 시글락까지 약 100km 정도가 걸립니다. 이 100km를 갔다가 찍고 전쟁을 참여하지 않고 곧장 다시 100km를 뛰어서 내려온 것이죠. 그리고 시글락에서 그런 사단이 난 것을 보고 이쪽으로 이제 아말렉을 쫓아서 이쪽 광야 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골짜기, 오늘 도착한 그 부솔 골짜기는 시글락에서부터 약 25km 정도 또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km나 되는 그 먼 길을 왕복해서 돌아오자마자 그들은 더는 울지 못할 지경에 이르기까지 울었습니다. 가족들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그 자리에 쓰러져서 울었어요. 얼마나 크게 괴로움을 가지고 울었습니까? 그들의 체력은 완전히 바닥에 났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신락 같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지금 추격하면 잡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추격하기로 한 것이죠.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데 이제 그들이 맞이한 이 부솔 골짜기라고 오늘 번역이 되어 있는데 다른 성경에는 부솔 시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시내를 마주한 거예요. 그 시내 앞에서 이 병력의 3분의 1이 주저앉은 것입니다. 부솔이라는 뜻은 먼저 차가운이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그곳의 물이 굉장히 차가웠나 봅니다. 근데 이 차가운 강을 이제 넘어서 계속해서 추격을 이어가야 하는 그 상황인데 이 계속되는 강행군 덕분에 이 200명이라고 하는 3분의 1 정도 되는 군사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마음이 얼마나 급합니까? 빨리 가족들을 구해야 하는데 이거 어떻게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인데 그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몸이 따라주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때 다윗은 아말렉 군대의 규모도 그리고 그 아말렉 군대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그런 방향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불확실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군사 200명이 이탈한 것이죠. 전력에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는 이제 400명 남은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윗은 고민을 했겠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다윗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계속 나아가기로 합니다. 멈추지 않지요. 그는 응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에게는 지금 200명이라고 하는 군사가 이탈한 그 현실보다 한계에 다다른 자신의 체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이기는 것, 그것은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200명의 군사들을 뒤로하고 계속해서 다윗과 일행들은 달려나갑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또 예상치 못한 두 번째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3절입니다. 11절에서 13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들판에서 한 이집트 사람을 발견해 다윗에게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그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무화과 빵 한 조각과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누구 소속이냐? 어디에서 왔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집트 사람입니다.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지요. 3일 전 제가 병이 나자 주인이 저를 버렸습니다. 길을 재촉하던 다윗과 일행 앞에 한 이집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됩니다. 이 사람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고 그가 병이 들자 주인으로부터 버려진 사람이었습니다. 노예의 삶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다윗은 병이 들었다는 이유로 버려진 이 이집트 사람을 가엾게 여깁니다. 그는 병에 걸렸고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쯤 되면 거의 죽은 사람이나 다름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노예를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 역시 한시가 급한 상황이었죠. 누군가를 돌보며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어떤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다윗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을 지체할수록 아말렉과의 거리는 더 벌어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거리가 벌어질수록 가족을 구할 확률은 점점 더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길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에는 이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옳은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그는 알기 때문입니다. 이 자비로운 선택으로 인해 다윗은 오히려 아말렉 추격의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이 이집트 노예가 아말렉 군대를 추격하는 길잡이 역할을 해준 것이죠. 광야에서 방향을 잡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어디로 갔을지 그 흔적을 찾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 노예의 덕분에, 이 이집트 노예의 도움으로 다윗은 그 넓은 광야에서 아말렉 군대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해서 그는 다윗을 인도했고 과연 거기에는 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 땅에 흩어져 블레셋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것들을 갖고 먹고 마시고 즐기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해질 무렵부터 다음날 저녁 때까지 그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들 가운데 400명의 젊은이들이 낙타를 타고 도망친 것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말렉의 군사들은 블레셋과 유다 땅을 두루 다니며 엄청난 재물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볼모로 삼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을 떠나 거의 비어있는 거나 다름없는 블레셋의 성읍들과 유다 성읍들을 마구 유린하며 약탈했습니다. 아말렉은 이제 돌아가는 길에 자신들이 빼앗은 것들을 가지고 먹고 마시며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성급하게 공격하지 않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들이 더 많이 먹고 더 많이 취할 때까지, 그리고 더 어두워질 때까지 다윗은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해가 질 무렵 다윗과 400명의 군사들은 어둠을 틈타 아말렉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까지 다윗의 공격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진정에서 멀리 떨어져서 낙타를 돌보고 있던 400명의 그 젊은이들 외에는 살아남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맹렬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은 그들의 가족들은 물론 빼앗겼던 재물들을 모두 되찾았고 아말렉이 다른 도시에서 빼앗은 물건들까지 덤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반드시 모두 구해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응답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강력한 언약의 말씀, 강력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모두를 구해낼 것이다. 다윗은 이 약속을 붙잡습니다. 그가 고백한 대로 하나님을 이전보다 더욱더 의지하기로 한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나 광야에서의 위기 때보다 지금 더욱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다윗은 죽어가는 한 영혼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전의 다윗이라면 두려움에 쫓기고 쫓기던 다윗이었다면 버려진 이집트 소년을 그냥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듬어지고 있던 다윗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그것을 배워가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인간적인 목적에만 집착하지 않는 다윗이 되었습니다. 그런 다윗은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급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다라는 것, 그것을 신뢰하는 그 다윗이 되었습니다.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 서두르지 않습니다. 왜냐? 서두른다고 해서 내가 더 열심히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된다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라는 것, 그것을 다윗이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이 잘 되지 않아서 마음이 조급하진 않으십니까?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이 없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자꾸만 그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하루에도 수십 번 무너내리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면 여러분이 계획하시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그 모든 일들은
분명히 잘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는 것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붙들고 다윗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잃어버린 줄로 알았던 가족들과 아말렉의 전리품들을 가지고 다시 부솔 시내의 200명의 동료들에게로 돌아갑니다. 다윗과 끝까지 함께한 400명의 군사들은 의기양양하게 돌아옵니다.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 동료들을 바라보며 이 남아에서 짐을 지켰던 200명의 군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승리했다라는 그 기쁨도 잠시, 끝까지 그들과 함께 전투에 임하지 못한 자신들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았겠습니까? 죄책감에 그들의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다윗의 무리 안에서 이들을 향한 악한 말들이 터져 나옵니다. 본문 2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다윗과 함께 갔던 사람들 가운데 저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되찾은 물건을 나눠줄 수 없다. 그냥 자기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돌아가게 하여라. 다윗과 끝까지 함께하며 전투를 치러낸 이 400명은 그 긴 여정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가족들을 찾아오는 것과 수많은 전리품을 얻는 데까지 큰 수고를 했습니다. 어쩌면 이들이 하는 말은 당연한 말인지도 모릅니다. 전투에 참여하지도 않고 부솔 시내가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 위험을 감수하지도 않았고 함께 가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와 아이들만 데리고 가는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노력한 만큼 가져가는 것, 그것이 이치에 맞는 것이고 좀 더 잘 포장해서 말하자면 이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정의, 경제정의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3절에서 25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그렇지 않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것이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너희가 하는 말을 누가 듣겠느냐? 싸움에 나갔던 사람의 몫이 있듯이 남아서 물건을 지키던 사람도 그 몫이 있는 것이니 모두가 똑같이 나눠야 한다. 다윗은 그날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이스라엘의 규례와 법도로 삼았습니다.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다윗의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함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 노예를 도와야 한다는 그 마음이 일어났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 그건 역시 다윗은 눈치채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집트 노예가 병이 들어 버려진 것, 그리고 다윗의 손에서 그가 생계를 되찾은 것, 그건 역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 다윗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있는 다윗은 전리품의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니 우리 모두 똑같이 나눠 가지는 것이다. 그것이 다윗의 결정이었습니다. 능력대로 가져가는 것이 정의이고 일한 만큼 가져가는 것이 공평인데 다윗은 애초부터 소유권 자체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나에게 있는 것도 내 것이 아닌 주어진 것이고 그것은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는 것, 그것이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내용이 좀 길지만 제가 세 번역으로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그들은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오.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았어.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 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이 이야기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는 말씀의 뜻을 풀어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부자 청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 이어서 이 포도원 비유를 말씀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부자 청년 이야기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켰지만 너의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라는 예수님의 그 요구를 이 부자 청년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슬퍼하며 예수님을 떠나간 이야기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이야기와 이 포도원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자신이 가진 그 소유권, 그것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 그 주권은 포도원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그것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일을 하던, 내가 얼마나 그 일을 잘하던 그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번다라는 그 개념, 내가 벌어서 내 것으로 만든다라는 이 개념은 지극히 세상적인 셈법일 뿐입니다. 원래부터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주인이 나가서 일자리를 베풀어 주는 것이죠. 자격 없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가지고 있는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들에게 품삯으로 나눠주시고자 하는 것이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나중에 온 사람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을 한 사람은 분노합니다. 불공평하다라고 느끼기 때문이죠. 그때 주인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소유권에 대해서, 그 주권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주권 아래, 하나님의 소유권 아래 참여하며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 안에 참여하며 살아가는 것, 그러한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것, 그것을 보며 기뻐하는 그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지난주에 잠시 나눴던 탕자의 비유를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와 잔치가 벌어질 때 첫째 아들 역시 화를 냅니다.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대접이 불공평하다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았니? 내 것이 다 내 것인지 아직 모르겠니? 큰아들은 아버지의 주권, 아버지의 그 소유권에 완전히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느끼는 기쁨, 돌아온 둘째 아들로 인한 기쁨에 완전히 들어가지 못합니다. 내 것이 없기 때문이죠. 마치 아침부터 일하였던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다윗과 함께한 몇몇의 악한 사람들처럼 이 첫째 아들 역시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가 먹고 마시며 누리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조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기에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더 가지려고, 더 쌓아두려고 애쓰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지도 않고 분노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생기게 됩니다. 주인의 기쁨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세상적인 셈법은 내 것을 기준으로, 내가 들인 노력으로 내가 벌어들여 내가 기뻐하는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셈법은 하나님의 것에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이득입니까? 어떤 것이 더 기쁩니까? 얘야,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법, 그것을 아는 자가 다윗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다윗처럼 내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것에 참여하고 아버지의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목적으로 삼는 저희들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러한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라는 찬양 함께